기독교 강요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9번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독교 강요 제1권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부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우리가 특별계시 성경의 권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쨍니 아깐 막 네이캅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태국어를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네, 사바이드마이캅 네, 평안하셨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태국어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태국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야 저게 도대체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제가 2023년으로 기억합니다. 23년도에 제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태국에 가 있고 싶다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태국에 와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태국어를 전혀 못하고 제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치앙마이에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센트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제 쇼핑몰에 들어갔더니 맨 위층에 영화관이 있는 거예요. 영화관이 있는데 그 영화관에 한국 영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범죄의 도시 2 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걸 태국에서 볼 수 있다니 했더니 영화 티켓을 끊었는데 두 사람 했는데 100바트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4,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보는 겁니다. 최신 영화인데. 그래서 제 아들하고 이게 웬 횡재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범죄의 도시 2 영화를 이제 보려고 딱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한국 영화잖아요. 한국 영화니까 한국말을 할 줄 알았죠. 딱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더빙인 거예요. 태국어로 더빙을 해서 태국어로 막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배우 얼굴입니다. 마동석도 나오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막 더빙을 해갖고 태국말로 하는데 알아듣는 건 딱 하나였어요. 유티나이 어디 있는 거야? 이 말 한마디뿐이 제가 태국어 그것뿐이 몰랐거든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웃기지도 않고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웃기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 내용은 짐작하기는 하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구나.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웃음이 절로 나오고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인류의 사람은 다 무지한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의 의식과 종교의 씨앗과 양심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질식시키고 변질시키는 일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최고치가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을 숭배하는 사상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은 아예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자신은 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귓가에 들려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전제하에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야다하여 안다라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것을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특별 계신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어딘가 수도원이나 아니면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수행하고 돌을 닦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저명한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기준이 뭐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귓가에 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 성경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기준은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을 통하여서,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구원을 입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시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지에서 알 수 없는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뭐 하신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무지한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했더니 한 성경 공부를 20년, 30년 했더니 이제 좀 뭔가를 알 것 같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지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뭘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의 무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이 처음에는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정말 친형제보다 더 인간적으로 대해줍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느낄 만큼 정말 잘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단이 점차 비슷하게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아니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변질시켜서 그 이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에 뭐 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겁니다. 세뇌시키게 되면 마음에, 우리의 정적인 마음에 그게 확고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온 이후에도 성경을 피면 신천지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뭘 집어넣은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그 사람 머릿속에 쇠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쇠뇌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화와 감동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성경의 권위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나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제가 그 청년 때 자주 불렀던 찬양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막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어떤 거지? 교회에서 헌신, 봉사. 왜? 기뻐하시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어떤 삐릿삐릿한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신비주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삘이 와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에 의해서 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것인지, 그 해답은요 저명한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수장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따라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중요한 부분은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책 그 자체로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무관하다는 사실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예를 들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교회가 승인해서 성경이 비로소 권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는데 너를 통하여서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그래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120문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구하였습니다.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뭘 근거해서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됩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뭘 하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인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중세시대 때에는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경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승인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승인한다라고 해서 비로소 성경의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아무나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이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성경을 승인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말씀이죠. 3장 17절,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영감설에 대한 부분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감,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당시의 문화와 언어와 그 사람의 성향과 언어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뭐 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기록하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600년 동안이나 쓰여진 책인데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있을까요? 그것도 시대가 다 다른데요. 모세의 시대하고 베드로 시대하고는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록해 가시는 거예요. 그 4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대로 그 시대에 그만큼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성경을 뭐 하셨다라는 거죠?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승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성경을 스스로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교회의 성경을 승인하는 승인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에 비로소 고유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성경 해석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계시된 말씀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한 거죠? 성경 해석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권도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승인권과 또한 성경의 해석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 세종남북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 세종남북교회는 성경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근거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설교를 합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교회의 권위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100년 된 교회든 몇백 년이 된 교회든 몇십 년이 된 교회이든 그 교회의 지주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교회의 기초는 뭐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진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여기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듯이 여기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뭐 교황이든 사제든 목사든 아니면 학자든, 어떤 성경이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가치나 권위를 갖게 된다면 성경은 분명 인간의 전통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전통은 권위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마시키고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교회가 인정할 때는요, 교회가 어떤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뭐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 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 공동체로 제가 4년을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위자라는 게 있어요. 권위자가 말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돌이켜 보면, 아니 사람이 권위자가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자가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개개인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권위는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뭐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그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직과 어떤 공동체의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권위자는 있는 것이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자가 성경보다 훨씬 더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동체가 어떤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매달 1월 1일이면 금식을 합니다. 왜 해야 되죠? 금식을? 권위자가 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근거가 어떤 저명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전통으로 쌓아놓고 계속해서 쌓아져 가면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권위자의 어떤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쌓여져 있는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성경 위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모든 조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상의 권위는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둬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 하시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신령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인생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부분 가운데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성장과 성숙과 이 모든 부분들이 어디를 통해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과 관련해서 교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기록과 관련해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선지자와 사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그 성경이 보존되고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교리가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교리가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교리가 그 확실성을 확립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거는요.
교리가 뭡니까? 교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명제적 진술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모호함이 없어요.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는 다수설이나 또는 소수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절대적 객관적인 진리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의 확실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죠. 그 어떤 가르침도 교회가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을 수정하거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꾸거나 어떻게 수정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권한이 교회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립되는 것이 교회가 어떤 가르침도 교회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수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진리를 뭐 하는 거죠?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수납하는 겁니다. 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확실성을 하나님이 수립하시고 그 교리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수립하시고 그 교리의 확실성으로 반석 위에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친 교리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주어진 말씀을 수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곳이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어떤 권세를 휘둘러서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어떠한 것도 가감해서도 안 되고 변형해서도 안 되고 그 성경의 진리를 변하여 새롭게 내거나 또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대로 그 진리 자체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부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 사역지를 돌아보면 선교지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의 전통이 있고 그 선교 단체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하면 우리 장로교 교단은 당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떻습니까? 당회를 담임 목사님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진리 가운데 근거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통을 내세우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의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이 성경보다 뭐 하는 거죠? 우위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배제하고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경과 배제되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것의 기초는 어디에 둬야 돼요? 성경 말씀에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도 회사의 원리를 갖다가 들여와서
회사의 원리대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운영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확장될 수도 있겠죠. 확장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에 진리의 자리에 우리는 교회가 어떠함인지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를 받은 자들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수납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자라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양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교회는 가르치고 그것을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막 정리한 부분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어렵죠. 되게 어렵죠. 뭔 말인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딱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하나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 외에 교회의 큰 직무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에 따라 성경보다 스스로 세운 어떤 정관이나 원칙이나 규정을 앞세워서 그것을 앞세워서 성경을 그 밑에 두고 사람의 전통을 그 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가장 도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반드시 그 직분자가 뭘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거죠. 말씀의 기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자라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근거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양육받으면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은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양육받고 자라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뭘 위해서 하느냐? 덕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그리스도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덕을 세우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직분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직분을 받아서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권위나 권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 즉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여 고백에 이르는 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요, 바뀌지 않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곳이에요. 받아들여지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냥 수납하는 겁니다.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또 다른 진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내세우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진리로 한 성령 가운데 받아들여서 한 고백에 이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전도하는 것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정서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의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며 성경 말씀을 멀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 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진리가 맞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권능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구약의 창세기 기록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자비로우심과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함께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학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일 된 요소가 지식이다라고 또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식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도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교회는 신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수납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저 그냥 우리가 아는 차원에서 그냥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단조롭게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떠함인지 바르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